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일단 7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8938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읽었던 말씀에 대한 요약과 또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온 지도자 자격을 밝혀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자격을 밝혀주는 이유는 이제 크게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 임무를 2장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우신 또 부르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2장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지도자의 자격이 어떠한지 상세하게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교회의 조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바로 그 교회의 조직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조직을 원칙으로 해서 그 다음 또 나오는 내용이죠. 교회 행정에 관한 말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 맥락에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우리 두 번째 강론에서 말씀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강론 잘 해주셨는데요. 창세 전에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육신적인 가정생활이 아니라 창세적 비밀을 간직한 교회의 임을 생활에 대한 무장까지 시켜주셨죠. 그게 데살로니가서에서 끝나면서 바로 이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으로 빌레몬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매우 상세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한 토대는 창세 전부터 확정하신 내용을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에서 강조했던 말씀을 또 한번 드리면은 교회 지도자를 소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체제를 위해서 그 조직의 원칙을 알려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율법에 선생되는 것을 삼가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1장 7절에 나왔었죠. 그 맥락에서 우리가 2장도 살펴봤고 또 3장까지 지도자 자격을 밝혀주는 데서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율법에 선생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강론집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바로 선생되는 것과 직결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진짜 지도자면 누구보다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데 세상은. 근데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교회 체제를 무장시키고자 하실 때 교회 조직의 원칙은 첫 번째가 율법에 선생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또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
그 규모와 상황을 초월해서 그는 율법에 선생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반밖에 안 돼요. 저건 아니야. 율법 선생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진짜는 뭐야? 라는 걸 대안으로 주시지 않으면 이보다 더 답답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난만 하고 비판만 거세질 뿐이지 그것이 동시에 결코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문제는 보이는데 해결할 수 없을 때 다가오는 그 답답함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지도자 자격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이 조직은 율법에 선생되지 않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 디아코니아, 집사로 번역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보호하시고 경책하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결론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는다면은 이 글은 바울의 편지인 거지 절대 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본래 주어인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바로 살아계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천상사역과 보내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들었죠. 하늘과 땅을 뭐하는 역사? 통일되게 하는 엄청난 무장의 역사가 여러분 바른 말씀으로 지도자를 하나 세우는 그 일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셨네요. 잠시 인사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기섭 집사님으로 시작하셔서 지난번에 봤을 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오늘은 전도사님 잘 계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2017년에 목사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아니 연락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가만 보니까 제가 결례를 한 것 같아요. 저보다 선배가 되셨더라고요. 저 23년에 받았는데 너무 기뻤는데요. 예, 우리가 알 수 없고 코로나로 모든 활동이 중지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동력자들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로 키워가신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우리 사모님 기도와 아까 오셨던 목사님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고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자격을 밝혀주시는지 밝혀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밝혀주지 않으면 그냥 아는 분이고 뭐 제도권에서 좀 공부 좀 했고 뭐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지 않으면 외모로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외모로 판단하면 교회 조직은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죠. 반드시 뭐 한다고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볼까요? 3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먼저 보시면 감독의 직분을 맡길 대상에 대해 주의할 사항을 알려주는데 주의할 입교한 자를 경계하도록 일러주십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우리 주석에도 잘 나와 있지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 신분으로 봤을 때 명망이 있는 분이 교회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조건을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교회의 진리의 감독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을 좀 지으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선생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조직을 관리해 본 사람으로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조직의 원칙이 되어버리게 되면, 자, 강조하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자신이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한 이제 언행이 자기 스스로 누구를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교회를 위한 일이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고 있다라고 확신해도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예, 마귀를 정죄하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자기 스스로가 이미 뭐가 되어 있다? 율법에 선생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심각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 아무리 미미한 일이라 하더라도 구리동전 2개 드린 바로 그 과부의 연보가 많이 낸 부자보다 뭐하다? 더 많다. 이러한 셈법으로 그 진정한 가치, 절대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는 바로 그 지도자를 세워주신다는 것. 이거 나중에 4장, 5장, 6장에 가면 또 한 번 여린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말씀으로 결론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또 확인하도록 할게요. 7절에 보시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참, 세상에서 봤을 때도 예를 들면 이게 에베소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행실에 대하여 외적으로도 호평을 받는 자임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교회 동력자 또 우리로 말하면 원로 장로회나 권사회에서 어떤 후배 동력자 하나를 추천하고 또 그에게 좋은 안내를 해갈 때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회의 역사도 그건 간섭이 아니라 관심 차원에서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게 하신다고 봅니다. 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3장 18절에서부터 13절에 바로 이렇게 감독의 직분을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탁 등장해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 단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오시는다는 사실을 3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남녀 집사의 자격에 합당한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본질은 동일합니다. 본질은 동일하고요. 뭐 집사는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에게 제도로 이해가 되는 그런 집사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먼저 깨닫고 진리를 책임지고 교회를 인도하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감독 혹은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함께 합력하는 바로 분들을 우리는 집사라고 부릅니다. 남녀 집사인 거죠. 뭐 제도적으로 안수 집사가 뭐다 이건 만들어 놓은 제도인 거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로 집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림뿐만 아니라 성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안내하는 분들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로 그대로 받는 분들인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말할 때 네가 네게서 배운 줄을 알며 신앙의 족보인 거죠. 계시가 당대에도 거의 끝나가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끝났습니다. 완결됐고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누구에게 말씀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과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양육받고 있는 바로 그 다음 세대의 감독들에 대해 합니다. 이와 같이는 앞부분에 감독들에게 권했던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더라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디아코노스라고 얘기를 하죠.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은 세상에 속한 양심이 아니고요. 깨끗한 양심은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하고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은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이 비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같이 그 말씀에 협력했던 바로 디아코니아, 바로 남녀 집사들의 후배 장차 감독이 되어서 진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때로는 뭐 버리면서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바로 그 감독들을 준비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도 아름다운 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상세한 방법까지 알려주는데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는 바로 서리 제도이죠.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의무기한 1년 두고 이런 의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 동력자 협회는 자원하도록 안내하고 자원한 분들이 자기 일을 구체적으로 은사를 깨닫고 실행을 하도록 하시고요. 또 그 이야기를 선배 입장에서는 듣고 싶어 하고 또 그 얘기에 함께 박수로서 초대하고 그리고 함께 동력자 되어서 성경과 우리는 성경 신학의 귀중한 가치들을 함께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로 우리가 맞아들이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이렇게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디오코네오라고 하는데 섬기다 봉사하다. 연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그네들, 그 다음에 이 전체 맥락으로 보면 참 과부가 누군지 또 남편을 잃고 교회 일에 매진했던 또 여자 성도님들 챙기는 일, 그 다음에 식사 대접하는 일, 교회 일체 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죠. 바로 그게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자, 11절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남자 집사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단정하고 그 다음에 참소하지 말며 단정하다라는 말은 진리를 감독하는 남자 이 집사님들처럼 존경을 받고 또 아까 원로들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바로 그런 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참소하지 말며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지 않는 거죠. 이게 뒤에 가면 나오죠. 배워도 끝이 없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린 성도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을 비방하고 그런 일을 하는 여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그걸 경계하도록 하고 참 과부가 누군지 아마 이 본문으로 봤을 때는 바울 사도가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었던가 봐요. 그걸로 소갈이하고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알려주는 내용도 그 다음에 나옵니다. 참소하지 말며 그 다음에 절제하며 뒤에 이제 설명해 보면 술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남녀의 술 문화는 거의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복음을 잘못 깨닫게 되면 구원의 문제를 예를 들면 창세전에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편지 받은 데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줬다고 여기면 모든 생활의 절제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해집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보면. 그러니까 하던 그 술문화를 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더 어떻게 방종을 극단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줬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 어린 성도들이 보든 말든 그냥 자기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해서 그 우상 섬기는 곳에서 금방 나온 자 앞에서 우상에게 숭배한 술과 고기를 먹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술 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된다는 게 여러분 뭐하고 관계되냐면 깨끗한 양심에 아까 9절에 나왔죠. 깨끗한 양심에 뭘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와 관련됩니다. 충성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바울의 사적 권면이 아니라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만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게 나오죠.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입맞은 자를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래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가 어린 양으로 만왕의 왕, 만주야 되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도 드러난 상황을 통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분만 알고 있는 자기 비밀이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죠. 이 말은 교회의 참 성도가 또 지도자로서 소명을 받고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자격을 제대로 해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은 현상적으로는 중요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바울 개인의 권면으로 받느냐, 여기에 모든 게 판가름 나는 거죠. 그래서 후서에 가면 전서에 거론했던 사람들을 또 거론합니다. 교회를 분란시키고 또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생활로 보면 자신의 욕망을 복음의 자유라고 악용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후반부에 후서에 가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편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 참과부와 거짓 과부, 그 다음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누가 분간을 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 6장 결론에 가면 또 강조합니다. 내가 보냈던 거, 읽는 거, 그 말씀을 권하는 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자,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하고 또 관계가 됩니다.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12절 보면 집사들은 계속 집사들, 남자 집사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 다음 볼까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원리에 충실하는 거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건 아까 우리 장로님 강론하셨던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4장 5장에 가면 에덴에 있었던 신약 교회의 원천이 바로 그 에덴 교회에, 에덴 동산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 다음 볼게요. 아름다운 지위와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건 확신입니다. 담력은 확신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9절에 나왔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 지나온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8절과 9절에 가면 디아코니아, 그 집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디아코니아를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할례의 수종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할례의 수종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집사의 모범, 집사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게 답이에요. 아름다운 지위를, 아름다운 자기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결과는 그 다음에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믿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이므로 그게 바로 아름다운 지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아코니아의 원천이 로마서 15장 8절에 나오는 대로 할례의 수종자, 할례의 수종자. 할례는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 받은 그 표시잖아요. 그 택한 백성이 받은 그 표시를 자기가 확증을 못합니다. 유대인이 육체적으로 그 흔적 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신약시대에 불가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야말로 이건 비밀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비밀을 기록한 이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자는 아름다운 자기
은사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신사를 실행한 남녀 원로, 남녀 집사님들의 그 지위는 전적으로 누구 안에 있는 열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인 바로 그 믿음의 큰 담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큰 담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인 어떤 인정을 받거나 사회적인 어떤 권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 시작한 바로 믿음의 담력이고 아름다운 지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는지,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알고 믿는 것에 하나 되게 해서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기 일을 하고 돌아보는 일로, 자,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자격, 자, 여기 우리가 3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온 남녀 집사의 자격에 합당한 행위와 그 결과를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자, 3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한번 보시면, 자, 교회 조직의 원칙 마지막으로 누가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아름다운 지위, 선한 일, 깨끗한 양심을 보장하는 일로 교회 조직의 원칙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그 아름다운 지위를 가진 자들이 교회의 행정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양쪽 가로에 보시면 지도자 지침을 알려주세요. 자, 지위가 보장됐으니까 너가 맘대로 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도록 해주세요? 지도자 지침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너무 상세한 거죠. 율법에 선생되지 않게 한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에게 지도자 지침을 알려줘요. 그러면 분위기상, 맥락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또 하게 될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교회의 일을 하게 할까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정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궁금해지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리고 5장에 가면 방법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방법은 바로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이 행정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냐 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스도가 그런 말씀하셨죠. 무엇과 무엇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예,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교회 조직의 원칙에서 결론으로 교회 행정의 원칙을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으로 6장에 가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먼저 지도자 지침을 알려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 자, 누구의 집에 관한 기본 요소예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실 평면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그 주체가 되고 또 그 교회를 미리 세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러니까 다 사람이 주어가 되는 현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의 집에 관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답이 나오죠? 지도자 지침의 첫 번째 요건은 교회를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가정교회는 내 집인 거고, 그죠? 그 자녀는 뭐 내가 다 키웠고 내가 다 관리하고 그건 빼고 이제 큰일 할 때,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이런 태도가. 근데 이 내용을 우리 아까 김장로님께서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까? 그게 이렇게 이게 저도 막 찔리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많은 은총을 더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지침에서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집, 여러분 오이코스죠? 여기 있는 오이코스가 바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참 좋은 말씀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확인하도록 하죠. 비밀을 밝혀주셨는데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누구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개를 하겠죠. 이 오이코스는, 이 집은 볼까요? 누구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자, 집, 교회 일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근본적인 근본은, 그 본질은 뭐와 뭐의 터가 된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진리,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아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잖아요. 바로 그 교회의 바로 본질, 교회, 요즘 개혁파 교회에서는 그 교회 지표라 그러죠. 교회의 절대 지표, 말씀과 성례라는데 성경신학에서는 성례는 아닙니다. 유일한 지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의 말씀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문자이지만 어떤 말씀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옥에서 쓰게 했지만 그 말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전부터 창조하셔서 준비해 놓은 그 문자. 하지만 그 문자는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지 않으면 율법의 선생되는 도구가 되는 이 무섭고 권위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가족을 와해시키기도 하고요. 가정을 분리시키기도 하고요. 아까 장로님 예로 들었던 이렇게 분리시키기도 하고, 바로 이 현장에서 핵심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터는 누가 준비하고 누가 보장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잘 들은 디모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장에 가서 따라서 변론하지 말고 말싸움하지 말고 보낸 거, 읽는 거, 들을 자에게 권하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집념하라. 집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납니다. 이건 물론 가정에서부터 가족 다 거기에서부터 토대를 두고 시작을 하는 일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 다음에 찬송합니다. 16절 16절이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도자 지침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문자로 받은 것이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크도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다는 거잖아요. 뭐가요? 경건의 비밀. 아까 믿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죠. 믿음의 비밀이 경건의 비밀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누구의 집이므로 경건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 이걸 깨닫게 하는 자가, 깨닫게 해주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말하면 원로, 장로, 권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실무 이렇게 나누지만 장로님들, 원로들, 그 밑에 후배들, 아까 남녀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바로 경건의 비밀을 함께 알아가는 신령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사람의 문헌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게 되면 진리의 기둥과 터는 와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신학,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는 데도 없지만 우리에게 이해된다고 해서 인간의 기록과 인간의 문자가 아닌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어지도록 해준다는 것, 이거는 경이로운 역사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좀 더 확인해 볼게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나님 경외의 비밀이 절대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이런 맥락으로 보면요, 이때 그는 대명사잖아요. 앞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앞에 예수님 안 나왔죠, 여기서는. 자, 문법적 주어로 보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문장을 읽는 순간 이 하나님은 동시에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절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죠, 이게. 창세전에 있던, 에베소에 있던 비밀을 시간 세계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럼 별 역할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곳에 엄청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어를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이 뭐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죠? 본성을 통해서. 그의 본성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독생하신 아버지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을 하시죠. 자,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자, 그 다음 누구에게 보여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천상사역인 거죠. 천상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왔는데 이것도요. 골로새서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부리는 뭐다? 종이다 라고 이미 살펴봤던 거죠. 그리고 악한 영들도 골로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는 말씀도 골로새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자, 그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도 당신의 능력을 보였어요. 그러면 왜 보였을까요?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섭리자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심판자라는 사실을 영적 피조물들에게도 다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만국에서 뭐하고? 전파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세상에서 믿어진 바 되시고, 그 다음 볼게요.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세요? 영광 가운데 올리우신 분. 그러면 곧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메시아. 본성으로 보면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다 합해서 본다면 부활하신 분, 본래부터 있었던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에게 당신이 통치자임을 알려준 곳, 바로 그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든 고린도 교회가 읽는 그 말씀이 어디와 어디가 통일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전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조직과 그 결과인 행정의 원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까요?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아름다운 성경적 원리에 따른 어떤 사업 하나를 전부 이견 없이 다 만장일치로, 당연하죠. 저희 일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박수로 화답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좀 더 좁히면 집에서 이런 일들이 성경적인 게 맞아. 아버지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참여할 수 없더라도 그 원리는 너무너무나 합당한 겁니다. 교회 동역자 협회 일은 큰일이니까 이러한 비밀이 많이 드러나고, 가족 일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에 있는 자기 가족의 일이니까 적게 드러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16절은 큰 일에는 크게 드러나고 작은 일에는 조그만 일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아닙니다. 율법에 선생되지 말라고 경계하시면서
알게 하신 이 지상의 교회의 비밀은 지금 여기 나타난 대로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그냥 다른 사람처럼 별 차이 없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영을 보내주신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요. 천사들도 교회의 주인이 된다고 했습니까? 종이 된다고 했습니까? 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까 우리 누나자매 인사를 했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면은 바로 한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지금 영광스러운 교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는 놀라운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교회 연합 결성준비위원회 총괄 사무직을 맡고 계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될 텐데요. 유인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가장 근본의 토대는 바로 가족과 가정교회에서 출발하는 것.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순서지의 끝에 보면 어디로 돌아가셔서 같이 모이자고 권하고 있어요? 가정교회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원리 없이 집사와 남녀 집사, 남녀 감독, 남녀 원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조직과 행정에 있어서 통일을 또 그 비밀을 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4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가면 아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죠. 근데 진리의 기둥과 터고 천군 천사들도 관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말씀을 안내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뭘 하게 하시냐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당부하고,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터라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그 교회 안에 귀신의 영과 또 미혹해 하는 영이 드러날 때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바울과 같이 보낸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바꾸셔서 무엇을 심판할까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도자들에게 내가 관리하는, 자, 교회 행정 누구 집이니까 누가 행정을 펼친다? 내 집임으로 내가 펼친다. 그 근본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한 이 말씀에 매진하길 바란다라고 일타는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지침에 대한 내용들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 성경신학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선물, 원로인 저자에게도 그냥 놀라움으로 다가온 이 성경신학의 비밀을, 성경 권위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동력자들, 지체들, 선후배,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오직 진리의 말씀에 상황을 초월해서 더욱더욱 이 진리의 말씀에 매진하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임을 항상 기억하며 잊지 않고 더더욱 비진리와 투쟁하고 세속과 싸우며 인간 중심적인 율법에 선생되고자 하는 그 사악한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꼭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